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아는 말씀을 왜 이렇게 짧게 묵상하게 만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부족한데 지금 두 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한 가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앞에 있는 게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죠. 그래서 이번 주를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지금 현재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요일이 지나면 수요일, 목요일 날 붙잡히는 거죠. 금요일 날 달리고요. 안식일이 지나서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 3일이 화수목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요일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헤롯 당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게 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이제 다시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이전에는 계속 시험을 했지만 34절부터는 이제 시험을 못합니다. 못하고 직접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가르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처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물었는데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오직 현재 법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 부활까지 신경을 쓸 새가 없습니다. 지금 사두개인은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죽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산소가 돼지가 파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건 뒷전이고 지금 계속 싸운 거나 마찬가지 정치가.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사실상 그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소수,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사두개인은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 대신에 이제 여권이나 마찬가지 실제로 이제 로마 이 비호 아래서 이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다 자기도 한 말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지, 그렇지만 그거는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예수한테 그걸 물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엉터리고 자기도 모르고 쏟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얘기를 했는데 딱 잘라가지고 대답도 못하게 멈쩍이 만들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못 들을 리가 없어요. 그 어리석은 놈들이 그거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깨지고 왔다며 이러면서 자기들은 잘난 척하고 이제 딱 가서 질문한 게 뭐예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요. 이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사는 교법사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요. 이거는 우리는 성경책을 돈만 좀 사고 또 처음 교회 나가면 성경책 주지만, 그 사람들은
두루마리 하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법사들은 그거를 일일이 옮겨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실 다 모릅니다. 쓰는 사람은 쓰기만 하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법사만큼 율법사만큼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났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가서 물어보는 거죠. 36절의 질문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기가 적어보면서 생각하는 게 큰 게 있다, 적은 게 있다 생각이 돼요. 그걸 읽어보면. 근데 성경은 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성경은 66권이 하나도 작은 거 없습니다. 뭐 소선지서라고 소자 들어갔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이 너무 좋은 게 끊임없이 따라가다 보면 8년 지나면 다 읽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나눠 읽다 보면 읽고 싶은 것만 읽다 보면 그만 뒤에 거 못 읽어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엉뚱한 것만 자꾸 읽었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에 매일 목을 매도 괜찮아요. 뭐 다른 건 안 되지만 매일 성경에 그래서 제가 성경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그랬어요. 성서 유니온 모였을 때 모여가지고 나는 매일 성경을 사랑한다. 너무 좋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매일 성경이 출간을 정지한다면 내가 매일 성경을 쓰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내가 아주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거기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보고 비웃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동이 뭐냐면은 뭐 이게 해설을 쓴다든가 이거는 뭐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요. 이거를 8년 동안 나누어서 알맞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나누면 된다. 나눠진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이렇게 나눠줘서 공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얘기했던 거죠. 만약에 내 혼자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려면은 그게 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자기도 묵상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설교 듣는 거나 마찬가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 성경에 대해서 참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어떤 거 매일 성경 편집자가 편집해 놓은 거 보면 어떤 거는 막 몇 장을 막 하루치 분량으로 해 놓은 경우는 속이 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참 이거를 이렇게 많은 거를 한꺼번에 하라니 막 이러면서 그걸 해 나가요. 그래도 그만큼 하고 나면 또 뿌듯해지거든요. 많이 했으니까. 그는 양의 성부를 거느냐, 질의 성부를 거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오늘은 짧지만은, 이건 다 알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보면 끔찍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거니까 이러면 소설처럼 읽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계명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대답해줘요. 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가 사랑하라는 건데 이게 뭐 유교만 유대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유교도 있어요. 뭐 같은 유자가 달렸는지 몰라도 경천 애인 이러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수소서원인가요? 소수서원인가요? 거기 가면 딱 붙여놨어요. 경천 애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기독교인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아니에요. 그 서원에도 그런 거 가르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놨는데 외우기 좋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좋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지 몰라요.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 보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내 기도하려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 입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 가지고 안 되고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요. 그게 사랑하라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성경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구나. 이 요한이 자기가 글을 쓰면서 첫 번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글을 쓰는 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물론 창세기에 있는 말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는 신앙의 기독교의 종지부를 찍는 거야. 요한복음이.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보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러면 그만 그날 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만 실족해가지고 계속 족본만 읽으라 한다 이러면서 덮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라 했을 때 이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경 봤으면 되겠지 뭐 이제 소설 보자. 그리고 뭐죠? 뭐 여인천하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보고 이래 안 해도 돼. 여인천하 정말 재밌죠. 엄청 재밌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그 시간 되면 막 다 TV 앞에 모여가지고 있지만 그거 보다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뭐 희한한 얘기도 있고 막 생각해보면 뭐 우스운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안 읽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라마 본 사람끼리 얘기하잖아요. 성경 본 사람하고 드라마 본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드라마 본 사람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만 딴 사람하고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나눔한다 하면서 어제 뭐 여인천하 뭐 누가 이래 얘기하면 안 되고, 매일 성경 지금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이겼잖아. 이래야 되는데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그 여인천하 얘기하자 이래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를 목숨을 다하도록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 저 사람은 성경만 보다가 죽는가? 참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돼요. 뜻을 다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만 힘 바짝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안 쓰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만. 일은 안 하고요. 성경에 보면 일을 하지 마라 그래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근데 먹고 살 것만 위해서 자꾸 열심히 하는데요. 간식으로 라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보지 마.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 되니까 점점 먹는 데다 애를 쓰고 돈을 투자하고 뭐 어떤 TV 트는 것마다 먹는 거 나오고 안 그러면 안 보고 이러니까 전부 먹는 것만 계속 방송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비용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돈 쓰고 빼고 돈 쓰고, 옛날 말로는 뭐 한다 그랬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참 그전에는 막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얘기 안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했으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뜻인데 왜 그걸 걱정해요? 놔두고 말씀 알고 말씀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내 뜻은 요번에 개타는 거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뭐 10계명에도 하나님 사랑이 제일 제일 1계명 뭐죠?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마라. 3계명은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요 세 가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제일 어려운 게 안식일 지키는 건데 입만 띄면은 안식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 주일날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명 이름 안식일 지키는 거 나와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때에 일컫는지 모르니까 그는 입 싹 닦아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랑하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뭐죠?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내 부모로. 왜 다섯 번째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다섯 개는 하나님, 다섯 개는 사람 이런데 부모를 하나님 편에다 넣어가지고 딱 다섯 개 만들어 놨어요. 뭐 이게 기독교 정통 교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 대리 통치자예요. 나를 낳아주고 창조해 주시고는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통해서 창조를 받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모를 하나님 반열에 넣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를 공경 못하면 하나님 공경 못하는 거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게 다 들었어요. 뭐 하지 마라? 제일 처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도 만몬신을 좋아하잖아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거는 좀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 끄안고 막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끄안고 울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혹시라도 뭐 하나님 바선이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버렸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게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었어요. 38절에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계명은 또 있겠네 이런데 두 번째 계명 없습니다. 첫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도 제일이 어떤 겁니까? 큰 게 어떤 겁니까? 이러니까 둘째도 이래놓고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자신이라고 고치기 전에는 뭐로 돼 있어요? 네 몸이라고 했잖아요. 너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이게 세 계명이라고 나오죠.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세 계명이 사실은 세 계명이 아니라 뭐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죠. 예. 요한 2서 1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요한 2서 1장 5절 안 읽었어요? 부녀여, 예.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사랑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웃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사하면 떡 갖다 주는 게 사랑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웃. 옆집에 있는 백이웃집이에요? 문자를 다 받고도 안 읽어보는 거예요. 문자를 받고도. 읽었으면 대답해 보세요. 이웃이 누구예요? 읽긴 읽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읽지 마세요. 그걸.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생각나세요?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바로 튀어. 어떻게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 괴롭혔으면. 아니요. 성경 속에서 여리고로 그렇죠. 여리고로 가다 보면 이 가파른 산을 내려가다 보면 강도가 자주 만나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선지자가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사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하고 물어보죠. 누가 이웃이라고요? 선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냥 못 본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그 다친 사람을 못 보고 간 거예요. 이웃이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 사랑하면 되겠다.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아내만 사랑하면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건 돼요. 되지만은 여기서 사랑하는 거는 뭐라고요? 원어가 에로스예요? 필레아예요? 아가페. 서돌게예요? 아니죠.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괴롭혀서 견디. 좀 수준 높여봅시다. 우리 친구를 위해서 죽는 방법 그 친구 원망하지 않는 거. 수준 더 높이고 완전 피동되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래 알겠다 죽여라 이래야 되는데 죽여라 이 소리도 하면 안 되죠. 피동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네가 죽이냐? 하나님이 죽이지. 죽여봐라 이러면 죽여버려요. 그냥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죽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하고 싶으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요 정도까지만 해야 돼. 그렇게만 하고 죽는 게 최고 큰 사랑이래. 최고 큰. 제일 큰 아가페입니다. 근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죠. 막 욕하고 죽으세요. 그러면 욕하고 막 막 온갖 욕하고 막 그렇게 죽으세요. 그게 더 낫겠어요? 아니요. 안 나요. 그게 나을 것 같이 보이지만 욕하면 욕할수록 점점 속이 상해요. 안 돼요. 욕하지 말고 차라리 저들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갚아줘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다니까요. 그거를 갚아준다는 거를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알아? 네. 믿음으로 알죠. 오직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면 믿지 마라. 안 믿어지면 여기 오지도 마라. 그럼 이건 믿는 사람만 모이는 거다. 믿는 사람만 성경이 필요하지. 안 믿는 사람은 이 좋은 걸 줘도 담배 말아 피운다. 그건 주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진출 계획에 던지지 마라. 그게 완전 피동이래요. 근데 제가 완전 피동 중에서 적극적 완전 피동이라고 말했죠. 적극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돼. 그 나머지는 다 피동으로 돼야 돼. 완전히. 하나님, 어떤 사람은 피동으로 하라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해주고 아니면은 말고 뭐 기도했으니까 알았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이건 아니에요. 완전 피동은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완전 피동이에요. 할 때까지. 다윗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으면 인마다. 네, 감사합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수준 얘기해서 안 할게요, 이제부터. 그래도 좀 높아지세요. 그 너무 바닥에서 기지 말고. 이 두 계명이 어떻다고요? 40절 읽어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에요. 요구로 번역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근간이라고 했어요. 근간. 기독교의 근간이다. 사실 교과서에 나오죠.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사랑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엉뚱한 사랑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 말고 아가페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결코 나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누군가가 죽여줘야지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하는데 나보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라.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게 피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해요. 자기 노력으로 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랑이 뭐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방사능에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은요, 믿음은 참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오염이 안 되고 오래 있어도 녹이 안 슬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만든 방사능 원자 폭탄은요, 10년만 지나면 녹이 슬어가 발사가 안 돼요. 눌러도 안 터져요, 그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원자 폭탄 10년 뒤에 누르면 그 북한이 터져가지고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안 누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알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하도 몰라서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나? 아니나? 이러고 대답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떻게 돼요?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이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조상들은 다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해요. 당신 누구 자손이에요? 강원도 도감찰사 후손입니다. 시조가. 그거 말고 그 전에 외다리였는데요. 동양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애를 3명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우리 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하거든요. 건강한 집 아들이 야 젤럭바리 아들 온다. 야 그 후손 온다. 이럴까 그게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하는데 그 손자에게 후손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얘기해봐라. 그렇네. 그거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는 말씀 속에는 지금도 얘기 못하는 얘기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 사람 미쳤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녀.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물며 내가 죄 없이 와가지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나보고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없는 말 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럿이 모이면 안 됩니다. 여럿이 모이면 그 말만 빼내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래 가면은 당연히 이 법이 쇠퇴해지면서 이제 자꾸 새 종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건전하게 되지. 그 법에 갇혀가지고 그만 그게 저절로 썩어버린 거죠. 제일 크게 썩은 게 가톨릭이죠.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가톨릭이 또 이제 개신교가 더 불어나면 또 그런 현상을 반복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할 말만 하고 못할 말은 덮어놓고 자꾸 교훈적인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처럼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골라서 보겠다는 거죠. 잘 골라서. 그래서 지금도 성경은 잘 안 읽으면서 책방에 가면 예수, 의록, 백선 잘 팔립니다. 그게 제일 앞에 딱 있어요. 딱 보면 맞다 예수님 이 얘기도 했지. 맞다 이러면서 그걸 들고 성경을 안 보고 그거 읽고 댕겨. 골라서 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며느리하고 사이에 난 것도 예수님의 조상이고 무슨 기생 라합의 후손도 예수님의 조상이고 그 성경이 재미없다 시시하다 이런 거를 뭐 믿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금 물어보는 게 누구한테 물어봐요? 율법상. 예. 그 율법사한테 물어본다고 어디 써놨죠? 율법상.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사두개인을 무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니들은 성경 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 자손이라고 읽었는데 뭐 책이 많잖아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잘 안 가르쳐 줘서 그런지 몰라도 바리새인도 지금 외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수수를 달고 그다음에 여기 완장을 타고 이러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딱 서 있으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쭉 인사해요. 그 어떤 교회도 가면 장로들이 예배 보고 나면 쭉 서 있어요. 그럼 교인들이 가면서 다 인사하면 장로는 떡 서가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장로들이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게? 그러니까 우선 42절부터 봅시다. 42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메시아라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구세주고 또 제사장이고 기름 부은 자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후손이 우리가 존경하는 조상님이 나보고 주님 이러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코가 이제 납작하게 돼. 41절에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봤는데 43절에 주는 만물이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감동이 되어서 쓴 건데, 감동이 돼서 쓴 게 그게 분홍색 글씨죠. 그게 시편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거죠? 44절에 시편 몇 절? 110편 1절. 그걸로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게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그런데 네 원수가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이 노래한 거라고요. 몇 년 전에요? 천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 노래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원수를 발등상 될 때까지, 발등상이라는 건 발 밟고 올라가는 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발등이라고,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밟는 그게 발등상이거든요. 이건 발등상이라 안 해놨네.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이 우편에 앉아 있는데, 언제까지죠? 그만 먹고 얘기해봐요. 언제까지? 계시록 6장 11절 발 읽어. 아래 둘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님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이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다윗의 시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제단 밑에 아직 그 엎드려 있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처럼 순교해서 죽는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 수가 차면 예수님은 내려오고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서 이 땅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전서에는 부득불 왕노릇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상식이 떠난 사람이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성경이네. 근데 왜 하느냐면요. 말이 안 되는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루는 게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못 지켜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면은 말은 꼭 지켜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말은 귀담아 듣고 꼭 지켜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기득권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말씀은 기득권 파기거든요. 말씀은 기득권 파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두 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미스매치, 그러니까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저의 말씀만 들으세요. 저의 행위는 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나쁜 짓을 계속 하겠다는 뜻같이 들려서 별로 불쾌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자기랑 신의 보면 자기는 그럼 못 살지. 그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제일 오른쪽 끝에 제가 가로쳐 놓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곡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는 주인과 같으니 이런 말이 있었죠. 예. 마태복음에. 예. 근데 그 말이 별로 뭐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막 감동으로 와닿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신약도 좀 가져오고 신약을 읽다가 구약도 좀 가져오고 그때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잔치에는 구약도 있어야 되고 신약도 있어야 돼. 새 것을 가져가고 흠것 가져. 흠것은 뭐죠? 작년에 묵었던 꽃감, 이런 된장 이런 거는 묵은 거고 새 것은 지금 햇과일, 뭐 딸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뭔가 적당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그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을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를 신명기에부터 얘기를 해요. 다윗은 신명기 얘기를 오래전부터 읽고 있었죠. 신명기를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었는데 약 400년이나 500년 좀 전에 모세가 썼는 글을 읽고 있었던 거죠. 신명기 18장 15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이 사도행전에 그 말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예, 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게 엘리야인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절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구예요? 세례요.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요한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온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기를 소개해도 뭔지 모르고 따라다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러고 막 수제자가 막 난리 피운 거 보면 웃기죠. 그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똑같은데 하나도 안 틀려요. 나는 그때 있었으면 좀 잘할 텐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래 안 돼. 내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치자를 어디에다 보내준다고요? 대한민국에다가? 아니에요. 유다 땅에다 보내주겠다. 유다 성경이긴 하지만 유다 땅에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다 종족 중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위를 이어갈 왕이다. 다윗의 왕이다. 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은? 다윗 때 제일 번성했어.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렇게 수준 낮춰줘요? 제일 번성한 거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따라갈 사람 없어요. 물론 솔로몬을 번성하게 하면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번창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나라는 둘로 짜개지고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왜 그렇게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야 하고 왜 다윗이 최고이냐 말이죠. 신정 통치의 최고. 예, 신정 통치의 최고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 자기 멋대로 그래라 말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다른 왕처럼 하면은 우리 아이 안에 범해놓고 뭐가 내가 잘못했나? 왕이잖아. 왕은 무치다. 저 여자도 데리고 와. 저 여자도 데리고 와. 손가락질한 거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절대로 남이 건들면 하룻밤도 안 자고는 전부 생갑으로 늙어 죽게 하면서 손가락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대요. 회개하고 참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기도했는데 안 살려주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딴 사람은 죽어야 저기 우는데 이 사람은 왜 죽으니까 안 우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살려줄지 몰라서 울고 검식했지만 이제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밥을 그것 때문에 막 감동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왕이 저런 왕이 계속해서 너 후손으로 너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다. 약속을 몇 번이나 한지 몰라. 이거 찾아보면 쫙 나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 구세주로 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16편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 그 위에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여 공의를 신속히 만약에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면 예수님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는지 정의를 구하는지 그 위에 앉아서 충실하게 판결을 하는지 그걸 보면 돼. 여태까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낸 사람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 로마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돈 많이 받고 연설한 게 그거를 최고로 생각했고 유대인들이 성경은 뒷전에 물려 나왔을 때 예수님이 딱 성경으로 가지고 갈라내 나가는 거죠.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 시험은 이제 끝나고 이제 가르치는 것만 이제 전념하는데 시험했던 사람들 이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교법사, 헤롯 땅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정치에 나가려 하면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청문회 통과한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기 전에 가르치는 거 충분히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부활절에 맞춰서 이거를 나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활절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절대로 정말 부활이 있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비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아니 안전병이는 일으키는 거는 인정하면서 죽었다 살아난다 하면 왜 못 믿는지 그걸 몰라. 그 불교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수준이 비슷하든지 오히려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속이 터져요. 답답해요. 그렇지만 다 그걸 깨닫고 행복한 날이 행복한 기독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